자, 이제 오늘부터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스겔이 포로로 2차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에스겔의 나이 30살이 됐을 때, 만약에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고 본국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이제 시작할 그 해에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포로지 마을에 있는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환상이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데요. 자, 아마 이 환상과 소명 1장부터 3장까지 오늘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은 환상만 하고요. 다음 주에 소명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환상만 해도 제 생각에는 재밌고 풍성할 것 같습니다. 이 에스겔 환상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일독의 장애물 중에 하나인데, 일단 1장을 딱 들어가자마자 너무 기괴한 환상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환상이 나와서 어려운데, 오늘 이 환상을 오늘 저희가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오늘 이 환상을 해석하는 걸 여러분이 잘 듣고 이해하시면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뿐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묵시를 이해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교재를 잘 보십시오. 일단 이미지를 보시기 전에 글을 잘 보십시오. 제가 환상의 전체적인 구조를 그래도 잘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도식화해놨습니다. 거기 제가 절수도 다 넣어놨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그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환상을 딱 보는데, 제일 먼저 에스겔이 묘사한 게 어디냐면 밑에서부터 묘사합니다. 밑에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내 생물을 보고서 묘사하고요. 조금 뒤에 그 내 생물 옆에 있는 그 내 생물이 넷인데 그 생물 하나마다 옆에 바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퀴도 4개죠. 내 바퀴를 묘사하고요. 내 생물과 내 바퀴까지 묘사한 뒤에 22절 한 절에서 수정 같고 또 궁창을 펼쳐놓은 것 같은 것, 어떤 약간 이렇게 수정같이 투명하고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어떤 덮개 같은 것에 대해서 한 절로 짧게 묘사한 뒤에, 그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위로, 지금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죠. 내 생물과 바퀴 얘기하고 그 위에 이 궁창처럼 수정같이 펼쳐져 있는 덮개를 얘기하고, 그 위에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먼저 보좌를 얘기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이게 일단 에스겔서가 앞에 환상을 말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은 이 내 생물이 정말 기괴하게 생겼죠. 생물도 4개인데, 넷이에요. 넷인데 그 한 생물마다 얼굴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도 4개 있고 한 생물마다 또 얼굴이 4개가 있어요. 그죠?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근데 이 생물을 묘사하는 기본적인 묘사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사람같이 생겼어요. 전체 형태가. 그러면서 뒤에 횃불 같기도 하고 숯불 같기도 하다. 불 같다. 그래서 광채가 나중에 보면 이 묘사가 하나님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얼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날개도 4개예요. 4개가 3번이나 나와서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생물이 4이 있고요. 얼굴이 각각 4이 있고요. 날개도 각각 4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날개 4개 중에 2개는 몸을 가리고요. 나머지 2개는 펼치고 있어요. 뒤에 보면 나중에 기본적으로 펼치고 있다가 날개끼리 서로 연결돼 있어요. 날개끼리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하다가 이제 쭉 가다가 이제 멈출 때는 날개를 이렇게 쫙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전체 이미지를 좀 이따 볼게요. 대충 여러분 이렇게 형태를 짐작하시고요. 그 옆에 4바퀴가 있어요.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미지를 여러 가지 검색해보고 성경을 자세히 봤는데, 기본적으로 이 앞에 1장, 3장 이런 데는 바퀴가 4생물 곁에 있다고 나오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제 어떤 이미지를 보면 바퀴가 이렇게 4생물 밑에 있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제가 이건 잘못된 이미지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나, 뒷부분에 8장부터 11장에 또 이 환상이 또 한번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 보면 또 한번 바퀴가 밑에 있다고도 나와요. 4생물 밑에. 자, 그래서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일 처음 환상이 나온 1장에서 그리고 여러 번 바퀴가 옆에 있다고 했으니까 아마 2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요 지금 4생물이 이렇게 날개를 해서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 사이에 바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그거보다는 어떤 게 제 상상 속에서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냐면, 이 각각의 생물 곁에 바퀴가 있다고 했으니까 얘들은 얘들대로 연결돼 있고, 얘 옆에 바퀴가 있고, 얘 옆에 바퀴가 있고, 얘 옆에 바퀴가 있고, 얘 옆에 바퀴가 이런 식이지 않을까. 근데 이 바퀴는 모양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은 이중바퀴 구조 같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 사실 몰라요. 이미지도 다양하고요. 이거에 대한 해석도 사실 크게 여기서 신학적인 해석을 찾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퀴 안에 바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나마 해석이 좀 용이한 게 뭐냐면, 이 바퀴 둘레로 눈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이 바퀴에 그냥 눈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바퀴 안에는 이 생물의 영이 있다고 합니다. 저 영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 생물과 바퀴가 이제 같이 이렇게 움직여, 한쪽으로 쫙 갔다가 또 한쪽으로 쫙 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절로 짧게, 22절 한 절로 짧게 수정 같은 또는 궁창 같은, 펼쳐져 있는 것, 이 정도로만 묘사되어 있어서 어떤 약간 투명하고 맑은, 넓게 펼쳐진, 덮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이제 그나마 이 환상 중에서 제일 안 어려운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다른 데서도 많이 나왔고, 오늘 우리 찬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좌가 있고요, 그죠?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걸로 나오죠? 거기도 똑같아요. 보좌, 보석으로 된 보좌가 있고요. 거기 사람 형상으로, 사람 모습을, 기본적으로 사람 모습, 아까 여기서 했죠? 기본적으로 사람 형태. 근데 위아래가 다 막 불꽃처럼 불이 이글이글하는 모습. 그리고 그 위에 무지개 광채가 사방을 비추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대충 이제 오셨죠? 자, 이거를 제가 이미지를 한 3개 가져와 봤는데, 우선 첫 번째 이미지를 보세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 이미지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제가 많이 검색을 했는데 만족스러운 게 별로 없었고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성경 내용을 잘 이미지화하기도 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실 때, 그리고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해 놨을 때도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 게 가장 이 환상의 의도에 맞냐면 굉장히 장엄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요 에스겔 환상을 묘사한 그림은 이렇게 예술적이고 장엄해 보이는 이미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그냥 요거 모양 제가 그린 것처럼 그냥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만들기에 급급하지 이것처럼 이렇게 어떤 웅장함과 예술미를 갖추고 그런 그림이 거의 없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영상은 다른 이미지는 거의 안 나오는데 요거 잘 밑에 보세요. 어디죠? 그발강가, 그죠? 지금 그발강가가 딱 보이는 것 같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지금 현실과 그 현실 위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그 영광의 환상이 잘 이 한 이미지 안에 조화롭게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게 에스겔 1장을 묘사하는 제일 좋은 그림 같아요. 제가 본 것 중에서. 자, 또 이 덮개도 참 잘 그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정 같고 궁창 같은 데 쫙 펼쳐져 있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에 대한 묘사도 녹보석에다가 녹보석 보좌에 사람 모양이지만 불꽃 같은 위아래가 다 그러면서 무지개 참 잘 그렸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 1장의 환상 요거랑 아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들지만 제가 이거 하나만 안 가져온 이유가 약간 디테일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디테일한 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물에 얼굴, 4개의 얼굴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이미지가 작아서 그런지 잘 안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바퀴에 눈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물론 이 그림이 눈을 그린 거긴 하지만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눈이라고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그림으로만으로 안 되겠다 생각한 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 성경에는 제가 여기 표현한 것처럼 내 생물이 날개가 둘은 자기 몸을 가리고 둘은 폈는데 그 날개가 다른 생물들과 연하여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 첫 번째 이미지는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퀄리티가 떨어지긴 하지만 두 번째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도 첫 번째 이미지 같은 장엄함이나 어떤 그런 멋은 없는데 그래도 상당히 대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설명에 맞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림에서 잘 묘사하지 않은 날개들이 서로 연하여 있는 것이 이 그림에서는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두 그림 다 생물에 대한 묘사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그림. 이것도 지금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보이죠? 얼굴이 지금 4개예요. 앞에가 사람, 양옆에가 사자하고 소, 뒤에는 독수리인데 잘 안 보이고요. 날개 2개로는 자기 몸을 가렸고 날개 2개는 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묘사됐냐면 다리가 곧게 뻗었는데 발 쪽은 송아지 발굽처럼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잘 묘사한 그림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 그림 전체 이미지는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히셨죠? 자,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뭘까? 이미 제가 하나님은 설명드렸고요. 내 생물하고 내 바퀴를 우리가 주로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자, 에스겔서 내부에서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이 환상이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에스겔서에 몇 번 나와요. 1장에서 제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고요. 3장에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까지 많이 나와요. 이게 8장부터 11장까지 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8장부터 11장에 막 쭉 움직임이 나와요. 길게.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마지막에 43장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때는 성전으로 돌아오는 이미지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 이미지가 에스겔서의 전체 주제, 흐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 환상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니까 그걸 잘 살펴보다 보면 이미 해석이 약간 들어있어요. 우선 10장을 한번 가보시죠. 10장. 에스겔 10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장부터 11장까지 이 이미지, 이 환상,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0장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10장 전체가 그런데요. 10장 전체가 지금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15절을 특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해석이 들어갑니다. 이 네 생물이 누구라고요? 그룹. 거기 나오잖아요. 이 네 생물은 그룹을 지금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그룹들을 타고 움직이시는 보좌 위에 하나님 이미지의 환상이 그룹들 위에 그룹 좀 이따 할게요. 그룹들 위에 보좌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 이게 이 환상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그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다른 성경 본문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하고 계시록 4장을 볼 텐데 우선 열왕기상 8장을 열왕기상 8장 하면 이제 성경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거 솔로몬의 성전 건축 부분인데 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이제 성전을 다 완공했을 때인데요. 6절부터 보시죠. 열왕기상 8장 6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요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 이게 지금 성전 지성소에 대한 묘사입니다. 성전 지성소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고요. 그죠? 그 위에 속죄소 판이 있어요. 언약궤를 덮는. 근데 속죄소 판 위에 뭐가 있어요? 날개를 펼친 그룹이 둘이 있어요. 얘들이 그룹이에요. 얘들도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자, 여기가 속죄소예요. 또는 시은좌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임재하시죠? 여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지성소에. 바로 이곳에 대제사장이 속죄제사를 제대로 드리면 여기 지성소 안에 바로 여기에서 그룹들 덮고 있는 언약궤 위 여기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좌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요? 지금 우리 열왕기상에 나온 것처럼 그 쉐키나의 구름, 영광의 구름이 빽빽한 것이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셨다는 표시, 가시적인 표시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룹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누구예요? 그룹 그 위에 보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 이게 이거라고요. 지금 지성소에 있는
그 만들어 놓은 이 모습을,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의 그 모습을 환상으로 더 장엄하게 보여준 것이 에스겔 1장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에스겔서에 보면 이 환상이 여러 번 나오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환상이, 이 여호와의 영광의 환상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전에서 나오고,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성전에서 나와요. 성전이 나중에 파괴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새 성전을 지으시고 나서 다시 요게 그 성전에 들어가요. 그럼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 요거라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지금 에스겔이 원래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에게 지금 지성소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지성소와 그 지성소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셔야 여러분이 이제 묵시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중요한 힌트를 얻으시는데, 계시록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다 펴셨죠?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셔요. 들어보셔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려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으레소리가 나오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 있으니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4 생물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은데 다 똑같아요. 지금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시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감사를 돌릴 때.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과 사실 같은 걸 봤다고 해도 될 만큼 공통된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4 생물, 눈들, 무지개, 보좌, 하나님, 수정 같은. 그죠? 그리고 사실 시작도 똑같아요. 제가 지금 계시록 4장 1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계시록 에스겔 1장 가보세요. 에스겔 1장에 가면 어떻게 시작하죠? 중간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환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면서 또 환상이 시작해요. 어때요? 똑같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요소들,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환상인데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달라요. 우선 생물의 형태가 달라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생물이 4개 있는데, 4이 있는데 한 생물이 4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 4 얼굴이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인데, 계시록에서는요 생물이 4 있는데 그 생물이 하나가 사람, 하나가 송아지, 하나가 사자, 하나가 독수리라고요.
똑같은 거 봤는데 달라요. 또 여기 바퀴가 있잖아요. 그리고 바퀴에 눈이 가득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서는요, 바퀴 없고요, 이 생물들한테 눈이 잔뜩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에서는 아까 분명히 날개 몇 개예요? 날개 4개, 2개로 가리고 2개로 날고. 요한계시록 지금 잘 보시세요. 날개 몇 개? 응? 6개. 왜 다 비슷한 듯 한데 다 틀리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똑같은 장면을 묘사했는데 조금씩 다르고 어떤 거는 약간 구조 자체도 틀려. 이게 우리가 이런 종류의 환상, 묵시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힌트를 준다는 거예요. 뭐냐? 얘들은 실제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이미지예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 모습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룹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좀 이따 더 자세히 하겠지만. 실제 막 그룹들에게 이렇게 눈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 묘사한 게 아니라 뭔가 이런 얼굴들, 4종류의 생물들, 눈들, 날개들, 이런 걸 통해서 상징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지, 원래 이쪽에서 보여준 이 모습이 그대로 사실을 묘사한 게 아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처럼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넘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엉뚱한 말하면 넘어가게 됐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근데 이런 이미지들은 다 성경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제가 한번 묵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구를 가지고 묵시를 만들려고 하냐면 세례 요한을 가지고 제가 묵시를 만들어 볼게요. 다 성경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만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세례 요한에 대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2개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환상을 봤는데 광야가 펼쳐져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어떤 한 돌이 탁 솟아오르는데 마치 그 모양이 사람과 같더라. 잘 보니 여기에 낙타 토롯이 걸쳐져 있고 허리에 허리를 감싼 것 같은 가죽띠가 있어요. 근데 이 큰 바위가 갑자기 막 진동하면서 큰 소리를 내니까 여기 막 무너져 있고 골이 패여 있고 이런 데들이 다 평탄해지면서 아주 고른 길이 됐어요. 이 바위가 뭘 말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을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미지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마치 엘리야처럼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사청을 먹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천사가 말한 예언이 뭐냐면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자, 주의 길을 예비하라. 높은 산들은 낮아질 것이요 골짜기는 메워질 것이요 땅이 평평해져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게 다 성경에 나온 거잖아요. 제가 그거 가지고 지금 이미지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미지화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또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도 광야예요. 근데 이번에는 중간에 이렇게 강이 하나 흐릅니다. 근데 갑자기 얼굴이 등불처럼 생겨서 환하게 비추는 비둘기 한 마리가 딱 나와요. 그랬더니 요 빛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막 양떼들이 다 몰려와서 이 강물 속에 몸을 담은 겁니다. 이 비둘기가 누굴까요? 자, 왜 제가 비둘기를 묘사했냐면 신약의 요한이 아마 구약의 요나일 거예요. 왜 그렇게 추측하냐면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가리켜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바요나 시몬, 바가 아들이거든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래서 요한의 구약식 표현이 요나인가 보다 이렇게 추측하고,
요나의 뜻이 비둘기.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잠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잠깐 그 빛의 있기를 즐겨하였어. 그래서 제가 머리가 등불 같다고 산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니까 이게 강물이잖아요. 요단강. 여기에 이제 이 요한의 비추는 등불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양떼들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강물에 나와요. 제가 이미지화합니다. 이걸 보고 둘 다 요한에 대한 묘사인데요. 아 근데 왜 이렇게 틀려? 둘 다 요한에 대한 묘사인데 틀릴 거 없어요. 그냥 성경적인 그 메시지만 담아서 상징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그 다니엘 살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묵시 환상을 인용했었죠.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기도가 대접에 담긴 향으로 묘사돼 있어요. 그리고 그 향이 쫙 위로 올라가고 그럼 하나님이 그 향을 다 흠양하시고서 땅에다가 심판을 쏟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기도가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들이 다 실제 물리적으로 그 모양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도가 모양이 어디 있어요, 그죠? 기도가 어떻게 대접에 담깁니까? 기도가 어떻게 연기처럼 다 그냥 상징적인 이미지지 실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더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처럼 의자에 딱 앉아 계십니까? 어디? 아니죠. 보좌에 이렇게 앉아서 막 불꽃 같은 모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걸 보여주는 이미지지. 하나님이 영이신데 모습이 어디 있어요? 모습이.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묵시를 해석할 때 막 그걸 너무 사실로 여겨가지고 막 디테일도 하나하나 해석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성경적인 메시지를 잘 연결시켜서 문맥에 맞게 그 상징적인 이미지가 우리에게 아주 인상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딱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기까지 잘 들으셨다고 생각하고 그룹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이라는 것이 정말 실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까 그 지성소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또는 묵시 속에서 이렇게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이런 상징적인 이미지로서 하나님의 어미와 권능을 나타내는 용도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미지일까요? 아니면 그룹이라는 것이 정말 실제하는 존재일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실제.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네. 성경에 나오는 뭐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 네. 왕들을 그룹에 비유해서 네. 에스겔 28장인가 보면 두로 왕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너는 그룹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 이것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질문은 뭐냐면 그룹이 실제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거 어떤 이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미지에 불과할까요? 할 때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하시려면 이 질문 다시 말하면 그럼 그룹이 성수에 저렇게 언약궤를 덮고 있는 조각상으로 아니면 환상 속에 나오는 거 말고 성경 다른 곳에 실제 하는 존재로 나온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랑 같은 질문이에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아니면 그러고 보니까 여기 다 성소랑 환상에서만 그룹 봤지 실제로는 그룹 없는 것 같은데? 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맞춰보세요. 일단 우리 최락현 형제님은 어디선가 본 것 같다. 왕에 대해서 그룹이라고 했는데 그 본문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징적인 이미지 사용할 수도 있어서 약간 애매합니다. 다른 분들 그룹 검색하시나요? 자, 창세기 3장 여기까지 딱 들으시면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장면에서 자,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예.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실제고 에덴 동산도 실제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도 실제죠. 여기 나오는 그룹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보는 게 자연스럽죠, 그죠? 그룹은 일단 실제 하는 존재. 자,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 일단 여기서 그룹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말 성경이 그룹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여러분, 이 그룹이 영어로 이 그룹 아닙니다. 뭐 걸그룹, 소그룹 할 때 그 그룹 아니에요. 영어로 체루빔인데요. 케루빔. 히브리어로 저 그룹이 케루브예요. 케루브고, 원래 히브리어는 복수를 만들 때 뒤에 임이 붙습니다. 임. 그래서 복수가 되면 케루빔이 돼요. 영어는 이거를 이제 그대로 옮겨서 케루빔이라고 했고요. 왜냐하면 계속 복수로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케루빔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단수형이 이거잖아요. 그룹. 네? 근데 우리는 복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룹들. 네? 케루브들. 네? 그룹들. 네? 저겁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신천지 강사를 막 불러가지고 논쟁한 적이 있어요. 그 신천지 강사가 성경 설명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그룹을 요구하라고 했다가 아주 창피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그런 분이 없길 바랍니다. 그 그룹이 아닙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룹에 관한 두 번째 질문. 여러분, 그룹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몸을 가졌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일까요? 몸을 가졌다고요? 왜요? 왜요? 사실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쭉 봤을 때 어느 쪽으로 보는 게 더 좀 맞는 걸로 보이냐면 영적 존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했죠. 그냥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렇게 날개를 가진 모습으로 지성소도 만들라고 하시고 환상 속에서도 계속 날개를 가진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반론을 하실 수도 있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면 그렇다면 환상 속에서 계속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나오거든요. 보좌에 앉아 계신 사람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속 일관되게 본인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이미지화해서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뭔가 모양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닐까라고 말하면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증인들은 굉장히 문자적으로 독특한 성경 해석 방법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우리는 성경 전체랑 조화를 이루어서 요한복음 하나님은 영이시, 또 바울의 서신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시고 없는 곳이 없으신 분인데 어디 하늘 보좌에서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실제가 아니고 그냥 뭔가 우리에게 인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엄유하심과 왕되심과 심판주심을 보여주는 이미지이듯이 이 그룹에 대한 묘사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서 날개를 달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제가 찬송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며 이게 지금 번역된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해석된 가사.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건데 원래는 이사야 6장에 거기 6날개를 가지고 거기는 6날개를 가지고 다리를 가리고 두 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나머지 2개로 날면서 창화하여 외치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거든요. 그 이름이 뭐죠?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 날개 6 가지고 찬송하는 그 존재는 이름이 뭐예요? 예, 거기 또 스랍입니다. 스랍. 영어로인데 세라핌인데 세라핌. 근데 그걸 이제 번역을 해서 이분이 천사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스랍을 지금 이분은 천사를 보겠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신학 서적을 보면 조직 신학책 같은데 봐도 신론 뭐 하다가 천사 얘기나 마귀 얘기가 잠깐 나와요.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천사들은 분명히 조직과 계급이 있다. 맞는 말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미가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천사장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조직 있고 계급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역할도 조금씩 달라요.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네, 천사장이라는 표현 없습니다. 가브리엘은 주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 그러면서 이제 그 신학 서적들에서 얘들을 그룹들과 세락을 넓은 의미의 천사로 보는데 이건 뭐 꼭 그분들이 다 맞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근데 기본적인 의식은 뭐냐면 그렇게 분류한 의식은 뭐냐면 다 영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스랍이든 그룹이든 가브리엘이든 미가엘이든 다 그냥 천사들은 기본적으로 영적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실제가 아니라 이미지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어디에서는 내 생물이 따로 존재하는데 왜 얘는 얼굴이 4개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얼굴 4개인 뭐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 얼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하려는 거지. 그것이 내 얼굴로 나타나든 아니면 각각 한 마리씩 내 동물로 나타나든 상관이 없다. 메시지가 상징적인 메시지가 실제 이렇게 생긴 게 아시겠죠? 자, 이따가 이제 한 번만 더 이제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미 해석이 어느 정도 됐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약간 이상하게 보이는 요 내 생물, 그러니까 내 생물이라 하면 이 내 생물 말고 이 내 얼굴 말하는 거예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내 얼굴로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각각 한 마리씩 나온 요 네 사람까지 있으니까 동물이라고 하기가 좀 그러네. 아무튼 요 넷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 이건 에스겔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예전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런 해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복음서. 순서를 좀 바꾸면 더 그럴듯해요.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자, 넷이죠? 넷인데다가 이 동물들을 보세요.
자, 사복음서가 각각 좀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왕, 사자. 마가복음은 열심히 막 움직이시는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 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마태복음은 그 아브라함 제자에서 딱 예수님까지 오는데 누가복음의 족보가 거꾸로 쭉 올라가다 어디까지 가요? 아담까지 가요. 그죠? 사람이신 예수님이 강조됐다. 누가복음. 그 사람. 요한복음은 나머지 세 권은 공관복음이죠. 관점이 이렇게 비슷한데 요한복음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독특한 관점의 복음이에요. 독수리. 오, 맞네. 사복음서. 저는 일단 복음서에다 이런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 자체도 조금 저는 너무 그거를 확신 있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사복음서는 기본적으로 네 권이 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우리의 구주 되신 말하는 게 다 주제고, 물론 약간씩 그래 왕되심을 조금 강조하는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근데 막 너무 사복음서를 구별하려고 하나는 왕, 하나는 종, 하나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자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칭시키는 것 자체가 이미 별로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렇게 우리들끼리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걸 가지고 아무 문맥, 여기 이 문맥에 지금 나올 수가 없는데 여기다가 사복음서 드립을 딱 하면 저는 노래 한 곡이 떠오릅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여기서 사복음서가 나올 이유가 없어. 그러면 이제 뭘까요? 이거를 어떻게 보는 게, 물론 막 100% 이거다라기보다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해석하고 저도 그냥 그렇게 보는 게 제일 무난해 보이는데요. 이 넷은 피조 세계의 대표, 라고 보는 게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의 환상이라는 문맥으로 봐도 제일 자연스러워 보여요. 일단 요 존재로만 볼 때, 예? 피조 세계 대표들. 사람은 당연히 피조 만물의 영장, 피조 세계 대표고요. 사자는 백수의 왕이죠. 모든 육상 동물에. 소는요. 성경은 일반 동물하고 가축을 구분합니다. 그죠? 이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화론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다가 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딱 하지만 성경은 처음 창조 때부터 야생동물과 가축을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죠? 여섯째 날 창조해 보면 동물들 만들 때 가축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가축, 집에서 기르는 가축의 대표, 가축 중에 가장 힘이 세. 독수리는 뭐 당연히 하늘, 새들 중에 대표. 그래서 피조세계 대표를 말하는 것으로 요 자체만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요 환상 속에서 한번 봐보세요. 환상 속에서 지금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모든 세계에 지금 통치하는 왕이시라는 것이 요 환상의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 보좌 밑에서 그분을 떠받들고 있는 이 네 얼굴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게 문맥상으로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 네 생물들이 네 존재가 사람, 사자, 독수소가 보좌를 둘러서 서서 뭐 하는 게 나와요? 아까 우리 읽었는데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것도 자연스러워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진정한 왕으로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지. 그 옆에는 또 이제 아마 택하신 백성을 상징하는 걸로 보이는 24장로가 또 찬양하는 거죠. 모든 피조 세계와 하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같은. 그냥 그렇게 볼 때 피조 세계 대표로 보는 것이 이 내 얼굴이 또 내 존재와 이 상징에서 말하려는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에스겔서에도 보면요. 한번 에스겔서 1장으로 가보실게요. 자, 에스겔서 1장에 보면 1장 24절 가보십시오. 에스겔 1장 24절.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자, 이 생물들이 내 얼굴을 가진 생물들이 막 이제 날개짓을 하며 움직일 때 소리가 나요. 웅장한 소리가. 자, 그런데 아까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 내 생물이 내 존재가 보좌를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는데 이 소리가 뭘까라고 했더니 에스겔 3장에 약간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겔 3장으로 가보십시오. 에스겔 3장 12절. 때 주의 영이 나를 들러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셔서로부터 나오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다. 자, 아까 1장에서 생물들이 갈 때 그 날개 소리가 묘사하기로는 많은 물소리 같고 전능자의 음성 같고 군대들의 함성 소리 같았는데 3장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 해석해 주면서 그 내용이 뭐예요? 찬송할지어다. 찬송이다. 아까 계시록하고 연결되죠, 그죠? 에스겔에서도 똑같이 이 내 얼굴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찬송 소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하나님에 대한 묘사. 불, 광채, 이런 것들은 어떤 하나님의 엄위하심, 거룩하심, 심판주, 이런 모습을 다 담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보면 신의 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항상 이런 게 동반돼요. 물의 번개와 큰 소리, 나팔 소리, 불, 이런 거와 함께 보통 하나님이 임재하거든요. 그걸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이제 거의 환상이 해석이 되는데, 바퀴.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가 요 장면이 뭐냐? 이거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거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있을 때 지성소는 딱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바퀴 같은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에도 이미 그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도 바퀴 안 나와요. 그런데 독특하게 에스겔서에서만 같은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바퀴가 굉장히 비중 있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바퀴, 우리가 뭐 바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는지 어렵지 않죠? 바퀴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이동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해석이죠. 그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스겔서의 큰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구제거든요. 원래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성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뭐냐면 이제 뒤에 가면 사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에스겔을 데려가요. 딱 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이 들어서 가서 보니까 뭐 성전에서 온갖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어요. 그걸 딱 보여주시고 나서 이 환상이 그 성전에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어디로 와요? 포로들이 있는 갈대아 땅으로.
그래서 보통 이 1장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니 왜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환상이 보였는가? 예.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려고 거기를 떠나시고, 지금 비록 범죄에서 징계 가운데 있지만 포로로 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소가 되어 주시고 거기에 임재하시려고 여기 지금 이 지성소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근데 이게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 11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11장 16절. 이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발강가에 있는 이 포로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범죄 소굴이 된, 강도의 구렬이 된,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는 예루살렘 건물 성전 떠났다. 여호와의 부재예요, 거기.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게 만들어서 지금 포로가 돼서 여기 포로지에 있는 이 백성을 내가 버리는 건 아니고, 내가 바벨론에 있는 동안 내가 직접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중적인 거죠, 그죠?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 내가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와 함께, 그러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내 백성, 지금 포로 생활하고 고난 중에 있는 징계받는 내 백성은 내가 버리지 않고 함께하겠다. 내가 그들의 친히 성소가 되어주겠다. 이 메시지가 동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그냥 가만히 이제 딱 완성돼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또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좀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바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눈. 이 바퀴에 또는 내 생멸에 막 눈이 가득해요.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어렵지 않죠?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아까 제가 이제 그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들을 가지고 이미지화 했잖아요. 그랑 똑같아요. 말하자면 요 눈들이 가득 있는 거는 역대하 16장 9절을 이미지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 이 말씀을 묵시로 이미지화한 게 말하자면 이런 거란 말이죠. 바퀴에 막 눈들이 가득하고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내 생물에 막 눈들이 가득한 게 그 말씀을 상징적인 이미지화하는 것이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봤는데, 이 묵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막 기괴한 느낌을 받으면서, 이게 진짜 뭐 그룹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아니고요. 이 각각의 강렬한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가지는 의미를 성경에서 메시지로 말하고 있는 것과 잘 연관시켜서,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요 심판자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는 마땅히 그분을 찬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지금 마치 바벨론이 세상을 주름잡고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 고난당하는 우리 안 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이렇게 성소를 친히 이동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시는 그거를 보여주시려 하나님의 임재와 구제를 보여주시고 려고 이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다. 나중에는 이제 이 환상이 요 하나님의 임재가 새 성전으로 들어갈 때는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땅의 모습이 뭐랑 비슷하게 되냐면 에덴 동산 이미지로 나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지금 나중에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지으실 때는 단지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죄를 통해서 깨어졌던 모든 질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어있는 이 세계를 나중에 새 성전을 지으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겠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겠죠. 그때는 온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 나라 비전입니다. 에스겔이 거기까지 이어집니다.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환상을 하는 것만으로 오늘 했고요. 2장, 3장은 에스겔이 이 환상에 이어서 이제 소명을 받는 부분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그 엔딩 묵상 1번을 한번 보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으로 부임할 나이가 된 에스겔에게 환상 속에서 본 성소의 바퀴 및 거기에 달린 수많은 눈들이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요? 주중에 직장에서 일할 때나 세상의 소리들로 가득한 환경을 살아갈 때 이 환상의 이미지를 묵상하며 적용해 보십시오. 눈들을 잘 생각해. 하나님이 그 많은 눈으로 나를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거기에 바퀴를 달고 오셔서 친히 임재하시고 나의 성소가 되어주시고 이런 걸 묵상하라고 이런 이미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제 다니엘서 7장 설교하고 나서 저도 종종 적용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금대접에 담긴 향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올라가서 하나님 받으시고 이런 상상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묵시를 그 묵시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오늘 해석을 했으니까 잘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묵상하시면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포로가 되어 그발 강가에서 제사장으로 임직하지도 못하고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탄식하고 있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웅장한 환상을 보여주시며 찾아오셔서 내가 비록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성전을 떠나고 파괴하겠지만 그러나 포로로 끌려온 범죄에 넘어진 내 백성을 버린 것은 아니며 불꽃 같은 눈으로 포로지에서 고난 중에 있는 너희들을 다 보고 있으며 친히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 주려고 이곳까지 와서 너희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그 하나님의 묵시적 환상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현실 속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정말 이런 영적인 대화를 나눌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온통 세상의 소리가 다 사람들을 그리고 나의 삶까지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묵시적 환상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를 잘 깨닫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